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날이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2월이 참 되면 겨울이 좀 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가집니다. 3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조금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추운 일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381장.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생산 덩지고 다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늘 우리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화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안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안으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 길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참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리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리 코라빌레 아라바 셀레 코레베 에바라 할라카 이리비레 코레로 리런도라비 이런돌라라레 에바라카로 엘라라 이로쿠레 에란달라라 아라발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분노들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죽은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네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 우리의 모든 눌렸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그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 해방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 예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이 사해졌으므로 우리가 즐겨 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참된 은혜의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불러주시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그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깨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늘 즐거움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신부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네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더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영원한 제사는 이 사랑과 용서의 제사입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주께서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욱 큰 겸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합니다. 이 땅에 다른 백성과 구분한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욱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더욱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이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이 돌파되어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망자도 하루에 70명씩 되대요. 이거 적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코로나 걸려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고요. 또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코로나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오미크론이 뭐 큰 치명률이 낮다고 너무 방심해서는 곤란하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 사람 많은데 이런데 좀 멀리 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하잖아요. 이 뭐 전염병에 걸려갖고 이 유명을 달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속상할 일입니다. 정말 뭐
그 뭐 지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한다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녀들이나 이래 그 어린 그 손자나 손녀들 이렇게 때문에 접촉하다가 이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미크론이 뭐 약하다고 하나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걸려서 그 고통도 좀 심하다 그래요. 많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정말 뭐 진짜 식당 안 가본 지 몇 년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집에서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좀 그렇기도 한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생활에 뭐 별 차이는 없고, 예전에도 뭐 별 재미없이 살았는데 늘 재미없습니다. 인생살이 뭐 재미가 있습니까? 뭐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이런 사태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정말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 질병의 소식들을 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고 또 지진과 기근 또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즘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전쟁의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 때로 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깨워서 예수님 사랑으로 깨워서 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에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바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와 은혜가 넘치지 않는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종교적인 틀에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끝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은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아니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방해를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인들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율법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빠지느냐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 죄 용서함 받는 이것을 자꾸 약화시키고 또 어느 때에는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하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즉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지금도 우리는 오늘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합니다. 예수님께 내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있는데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면요, 조건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네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한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생활 일에 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종교의 틀에 자꾸 갇히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바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종교적 어떤 그런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 이 죄 용서함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을 뭐라 하고 네가 네 죄가 어떻고 뭐 죄가 어떻고 그래 여유가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정말 내 혼자 돌아보기도 버거운 겁니다. 남들 돌아보고 간섭하고 남의 죄에 간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나요. 네가 옳리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 함부로 뭐를 코치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남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나는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점점 교만해지는 이유가 이 종교적인 이 지식이 쌓이면 내가 뭘 좀 알잖아요. 성경도 좀 알고 이러면 자꾸 튀어나가 놈들 가르치려고 그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선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남 가르치지 마세요. 나는 모른다 하세요. 기독교는요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막 정의를 부르고 우리는 진리의 머리. 여러분 전부 가짜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요 바로 이 죄인이 죄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랑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 그러면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알고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 걸 내려놓으시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가르치는 것도 나오죠. 뭐 좀 알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특히 이 예수사랑 복음 여러분 받은 분들 보면요 남들 또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 하지 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예수님 저들이 자기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늘 그 초심으로 늘 돌아가서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나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의 핏부림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더 밑에 가면 모세의 여러 율법에 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거를 할례라고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죠? 이게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하는 거고 또 모세의 율법도.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너가 여러분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성경에 이거 전부 나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아무리 사람들이 이 부분 못 넘어가요. 율법을 어째야 됩니까? 저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법이 그겁니다. 최고의 법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놔서는 안 됩니다. 결코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일본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진짜 참 신라시대 때부터가 어딥니까? 강개토 대왕 그 비문에도 보면
그 서지가 있잖아요. 이 신라에서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동맹을 해가 있었는데 신라에서 이 광개토 대왕에게 이 응원군을 보내달라고 이 통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사들을 보내보니 이 신라 이 지역하고 이 남부 지역에 이게 일본 애들이 온 땅을 덮쳐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도륙하고 한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써놓은 게 광개토 대왕 비문이에요. 그게 원문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거를 바꾸어가지고 광개토 대왕 비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일본 자기들이 봐봐라, 이게 그 글자 몇 개 하나 바꿔가지고 우리 이 밑에 지역에 가야 이 지역에 신라하고 가야 지역에 우리가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개토 대왕이 일본 자기들 좋으라고 그런 거를 선전하려고 그거를 써놨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 양심도 없이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선과 악의 구분이 굉장히 희미하답니다. 윤리의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이 일본 사람보다는 뛰어난 것 같아요. 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발라야 이 복음도 바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잘 모르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 선하게 살다 보면 남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복음이 그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한국은요, 참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윤리의식이 굉장히 좀 바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좀 먹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복 받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벗어나지 마십시다. 많은 분들이요, 저게 어떤 기도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는 거, 재산 문제, 어떤 개인적인 신상들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6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하느냐. 여러분,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요, 이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결코 지기 어려운 이 멍에를 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가
즐거이 가는 이들에게 매게 하려냐, 이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친히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께 이 복음을 직접 친히 들은 제자입니다. 친히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너희나 우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분별하지 않는다. 딱 하나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지금 듣고 너희의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 그러면 죄 용서함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더욱 넘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받았니?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좋은, 내 사정이 좋아졌니? 그런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시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 아래 머무는 그 길로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너의 생명보다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요, 천국, 천국의 진리 많잖아요. 말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전부 진리라 그래요. 성경을 진리라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 한 말도 있고요. 일반 사람이 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정언할 그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저도 오늘 이 단에 서서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고자 합니다. 28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세상 종말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무슨 예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읍시다. 대충 징조를 알고요, 대충을 아십시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예언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사도 바울은 뭐를 경계를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귀의 가장 큰 이 무기들을 무엇인가를 밝혀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이게 마귀는요, 두 가지 형태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있고 또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도 있다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자꾸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쉽게 말해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막 뭐를 주장합니다. 다 듣고 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뭐 성경의 비밀, 또 특히 신천지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이 먹힌 게 뭐냐,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666 또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그러고 무슨 두 정인이니 뭘 해가지고 막 이런 말도, 신천지뿐만 아니고요, 주위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듣는 혹시 우리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훈계합니다. 뭐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냐? 중요시해야 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성경 많이 열고 종말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의 그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죠. 666 뭐의 비밀, 어떤 목사도 보면요 맨날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666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간단해요. 그런 징조다. 666의 지식을 알고 마지막 때에 무슨 비밀한 예언을 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되어 가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알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해요.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32절 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설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보십시다. 예수님의 용서의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방송 설교들 이래 전에 한번 이래 들어보면 막 율법적인 설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많이 없어요. 전에도요 살짝 하고 넘어가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여 주시옵소서 이래 딱.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이 너무 미약해요. 참 교회 올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저 용서 안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여 주시옵소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부터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예수님의 이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이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인들은 내가 어려워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막 행위를 많이 주장합니다.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이 손을 참 잘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가 자기 행위에 있거든요. 행위에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놔놓고 실제 행위는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다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착해지려고 그러고 뭐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가 약해지느냐 하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굉장히 약해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되라, 뭘 하라. 그래서 한때 뭐 불이웃 돕기 하고 뭐 퍼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베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선포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한 말이고, 오늘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형들은요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종교형들은 무슨 마귀가, 나는 마귀의 어떤 뭐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앞세우는 그 이웃 사랑을 딱 순서를 바꿉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조그만한 것을 1번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결코 이러한 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요 법대로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왔을 때, 아까는 일본 사람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죄의 선과 악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웃들에게 뭐 이래 뭐 막 예절 지키고 이런 거를 더 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데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무서움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요 제일 첫째 가는 덕목이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지옥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철철 끓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모든 거 다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도요 정말 이 은혜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이 세상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번 나오는 인생 우리 실패하지 마십시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여기 의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자요, 율법의 제정자요, 법을 만드신 분이요, 심판하실 분이요, 또 죄도 용서하실 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그래,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의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은 율법도 내시고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율법도 주었노라.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양심의 법도 주었노라.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심에 끓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이 양심의 법은요, 보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죄의 이 율법의 그 힘은 형벌에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서의 불의 소멸인 것입니다. 이거 용서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가장 큰 법, 은혜의 이 법을 하나님이 내신 다른 율법의 이 법으로 또 자꾸 엎으려고 그래요. 율법보다 더 큰 법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더 큰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봅시다. 2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 23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 제물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인간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그냥 100%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나이다. 자, 26절 보십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왜 의롭다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그것을 믿나이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백부장을 보고 이 동방에 너와 같이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뭐냐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여 말씀을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될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 없도다,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는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옳담을 인정받는 이 의의 선물을,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래서 서신서 맨 뒤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더욱 있을지어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늘나라 갔을 때에 큰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대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게요,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이 좋은 꿈이라 그랬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약하고 나 별 볼 일 없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도 봅시다. 로마서 7장. 이 로마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주제인데 로마서 7장 13절을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 죄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되냐면요,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봅시다. 예수 믿고 나면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몰랐다면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서 정말 좋을 때 빨리 천국 갔으면 더 이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안 살 텐데.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있지만은 죄가 많은 이 제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요 주일마다 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초신자 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10몇 년을 있고 훈련을 받고, 혼자 있는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다 박대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 결국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또 옆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였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이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21절에 이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믿으면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시죠? 갈등 없다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친히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늘 좋아요. 아니에요. 저도 늘 괴로워요, 여러분. 항상 갈등해요. 어찌할까 괴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저라는 거 아닙니까? 늘 좋아요. 좋게는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말 바로 지켜야 돼.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잊으려고 막 하나님의 율법도 폐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요. 폐해서는 안 돼요.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천국 가고 나면요. 정말 우리가 그거는 죄 지을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법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이 땅에서는 정말 이 유혹받을 것도 많고 마귀가 유혹하고 육신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그래서 늘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마음으로도 치고 합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일단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죄가 내를 찔러도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면 허물의 죄가 깨달아지고, 허물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육신의 죄들입니다. 내가 막 원하고 내가 막 가지고 싶고 내가 자연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살리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께로만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자꾸 육신의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아직 나 아닌가 봐요. 맞아요. 갈등하는 여러분이 참이에요. 갈등해야 돼요. 괴로운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형은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로 가라고 자꾸 준 건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막 불어 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율법을 편집을 해. 편집을 해가 이거는 옳고 이거는 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거 지킬 거 안 지킬 거 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치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하지 마시고 엄밀히 보시는 예수님 앞에 가셔서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허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물어보죠. 목사님, 제 허물의 죄는 뭐예요? 허물의 죄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인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나는 내 편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게 허물입니다. 최고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나의 존재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내 혼자 뭔 재미로 사는지. 내 늘 그러잖아요. 너무 단순한 삶을 산다고. 코로나가 터지나 안 터지나 저는 똑같아요, 사실은요. 아무 재미없습니다. 인생 재미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나의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늘 나를 공격하고 율법을 통하여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나를 사랑하여,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났으면 괴롭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코로나 지금 2년 지금 넘어가니까요, 말 그대로 막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술집이니 사람 노는데 막 다 풀어줍니까? 막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허물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홀로 온 겁니다. 혼자예요. 그러나 그 혼자도요 사실은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고 삶의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외롭지 않게 하게 하여 성령의 이 교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칼레키 셀라라 아라비리 콜레라 살란다레리 알랄라바라비 할라라 시리 콜레라 알레비리라. 이 노래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노래로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영혼임을 고백하시고,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다 더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아소서. 주 날 위해 법의 로금 피 흘리사 거귀하신 생명까지 다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서 살다 보니 내 허물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는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사랑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 혼자 살아본들 몇천 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허물 많은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생명 바치나이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저 예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 구원받는 저희들의 믿음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다 버리니 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군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알란드리 이비라라 가바발레 엘레비리 일라크라 에바비리 오빌리라 깔라리리 에라 반드라비 칸다비리 콜레라 에레비리 콜레라 비리 레라빌레 레라빌레 카라비 에라비라 라바할레리레카 에라빈데 칼라비리카 에레빈데 카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라 빌리비카라라 에라빈데 카리비니 라바렌데 간다라빌레 카라빈다라비라 에란다라빌레 카라비레 리비란다라 아라빌레카 예수님 사랑합니다. 린데 카라비 리빌리